안녕하세요. 인히스타임 하나님의 시간 진행을 맡은 강진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탁해 주신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익명으로 보내주신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성도님의 아버님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작년에 갑작스러운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혼자 남으신 어머니를 한국에 남겨두고 미국으로 다시 오면서 밀려드는 걱정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는데 늘 어머니의 건강과 혼자 어떻게 생활하실까 하는 것에 대한 마음속 깊은 우환이 있었는데 얼마 전 어머니에게서 뇌 종양이 발견됐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한 것은 악성이 아니라고 하지만 수술이 필요하신 상태라서 현재 병원을 알아보고 있고 한국에 급히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쁜 상태가 아닐 때 발견된 것은 너무 감사하지만 뇌종양이 있으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많은 걱정이 됩니다. 한국에 나가서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알아보는 모든 절차와 간병해 드리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어머님이 더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주어진 시간을 감사히 지내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한국에 계시는 어머니 뇌종양이 발견되셨다고 합니다. 또 수술도 받으셔야 되고요. 또 간병을 위해서 한국에 다녀오신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가족과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보다 더 마음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이 익명의 성도님의 어머니 수술 받으시고 회복되는 일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신에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신 주님의 귀하신 능력이 이 시간 같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탁해 오신 익명의 성도 어머님, 한국에서 이제 뇌종양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을 잘 받을 수 있는 좋은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의수로 수술하고 치료하지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하신 손길이 이 어머님의 그 치료와 회복 과정 가운데 친히 간섭하여 주셔서 우리의 육체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서 회복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반드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머님을 돕기 위해서 또 혼자 계시는 그 삶을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방문하는 발걸음도 복된 발걸음, 평탄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가족을 위하여 섬기는 수고에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더하여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또 두 번째로 기도 부탁해 오신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남 성도님이시고요. 아버지가 며칠 전 뇌졸중으로 급하게 응급실에 실려와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의식은 돌아왔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시고 우선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계십니다. 아직 말씀은 잘 못하고 계십니다. 작년에는 심장에 문제가 생겨 그때도 중환자실에 계셨고 이번에는 뇌졸중으로 수술을 받으셨는데 연세가 드시고 질병이 늘어나다 보니 해마다 이렇게 깜짝 놀라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제가 늦둥이로 태어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신데도 아직 제 학업을 위해서 뒷바라지를 해주시면서 일을 못 놓으셨고 아직까지 제대로 된 효도도 못하고 사는 저로서는 이렇게 부모님이 연약해지시는 모습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가 쓰러지시니 이젠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하는 소원이 더 커졌습니다. 잘 회복되시기만을 바라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남성도님 아버님께서 뇌졸중으로 수술 받으셨다고 합니다. 또 아직도 언어가 불편하시고요. 피지컬 테라피도 받으셔야 되고 또 다른 건강의 문제도 있으시다고 하는데요.
부모님의 건강, 연세가 드실수록 건강에 문제가 생겨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리고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의 건강이 문제가 생기면 온 가족이 같이 고통도 받게 되고 또 그 간병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셔야 됩니까? 근데 그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 가정에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또 하나님을 아직 잘 깊이 만나시지 못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까지 기도 제목을 부탁해 오셨는데요. 정말 귀한 일이라고 보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남성도님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연세 많으신 부모님, 아직도 자녀의 학업과 생활을 위해서 뒷바라지 해주시고 또 일을 손에 놓지 못하시고 애쓰시는 가운데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은 자녀를 위하여서 밑거름이 되고 자식들을 위하여서 일평생 베풀고 희생하고 나눠주는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주시는 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자녀들도 부모님의 이 귀한 사랑을 깨닫고 효도해드리고 싶고 갚아드리고 싶은데 정말 부모님들이 때로는 기다리지 않으실 때도 있고 또 이렇게 건강이 나빠져서 더 도와드려야 할 기회가 짧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뇌졸중 수술 후에 피지컬 테라피를 받고 계시는 이 부모님, 아버님의 건강 빨리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불편한 몸이 다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아드님이 부모님의 사랑을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분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시고 온 가정 식구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도록 이 가정에 구원의 복까지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의 건강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까지도 더불어 누릴 수 있도록 영육 간의 풍성한 은혜가 이 가정에 반드시 허락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녀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 우리 CTS 방송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성도들의 기도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 저희들이 간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생활 속에 건강한 정보, 유익한 정보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전문의를 모시고 우리 생활에 있는 건강에 관한 내용들 나누실 텐데요. 코를 심하게 고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죠. 이것은 그냥 잠버릇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김형택 턱관절 수면장애 전문의를 모시고 코골이가 어떻게 질환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건강 정보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김형택 원장님 연결돼 있으십니다. 김형택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흔히 코골이라고 하면요, 그것을 질환으로 생각하는 경우보다는 이제 개인적으로 잠버릇이라든지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 일반인들이 코골이를 이렇게 질환으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일반적으로 코골이는 많으신 분들이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보통 성인의 25%, 또 많게는 절반 이상이 코를 곤다고 하고요. 남성이 여성보다 한 2배 정도 더 많고요. 네. 그리고 또 60세, 그러니까 연세가 좀 있으시면 남자는 거의 한 60% 이상 코를 고시고요. 네. 여자분들은 40% 이제 코를 곤다는 통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많으신 분들이 코를 고는 거에 대해서는 좀 되게 관대하세요. 특히 한국 분들은 굉장히 관대하신 편이거든요. 네. 그 이유가 코를 고면 얼마나 힘들어서 나가서 일을 하느라고 피곤해서 이제 코를 곤다고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네. 그래서 실례로 보면 저희 병원에 오시는 많은 환자분들 대부분이 남자분들인데 보통 와이프 손에 끌려서 많이들 오시죠. 왜냐면 그 코를 고는 것들 자체가
되게 시끄럽기 때문에 잠을 서로 본인과 또 와이프 되시는 분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오시는데 가장 간과해야 될 것은 정말 중요시해야 될 것은 사실은 와이프를 위해서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도 코골이는 정말 굉장한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코골이의 한 10% 정도는 수면무호흡증, 우리가 얘기하는 주무시다가 숨을 멈추는 네. 그런 증상들이 정말 어떤 보면 심각한 그런 증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은 간과할 수는 없죠. 코골이를 쉽게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 코골이의 증세나 아니면 그 심한 정도, 어느 정도 코골이가 심하거나 문제가 있어야 질환으로 또 건강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보통 많으신 분들이 코골이에 대해서 여쭙게 왜 그런지를 먼저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네. 코골이 같은 경우 원인을 알아야 치료법을 이해가 되세요. 그처럼 요즘에 텔레비를 틀든 어디를 보면 요즘에 광고, 코골이에 대해서 광고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냥 무조건 많이들 코골이 때문에 이제 돈을 주고 사시는 분들 계신데 원인을 정확히 아신다면 그거에 대해서 이 장치가 어디에 워킹을 하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코골이들은 거의 우리가 얘기하는 에어웨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코골이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요. 우리들이 이제 숨을 쉴 때는 사람들이 코나 입을 통해서 이제 입을 통하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폐로 들어가는데요. 네. 그 들어가는 과정에서 떨림 현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통 그 코골이 심하신 분들은 에어웨이가 기도가 좀 작으신 분들이 많으신데 그럼 이제 공기를 이렇게 저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들어가면서 옆에 이제 공기 들어가는 에어웨이, 그 공기관에 있는 근육들이 막 떨리게 되죠. 그런 근육들이 막 떨리게 되면 떨리게 되면서 소리가 이제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거의 한 90% 이상 되고요. 네. 나머지들은 우리가 얘기하는 목젖이 떨리거나 아니면 코가 잘못돼서 코가 막혀서 정말 그 입으로 숨 쉬다 보니까 그런 떨림 현상이 더 많아지는 이제 그런 경우들 때문에 많이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네. 기도랑 대부분 많으신 분들은 그냥 기도랑 나의 코골이랑 관계가 있구나. 이제 그런 이제 그 기도 때문에 코골이가 되는 거구나를 알아주시면 그래서 코골이 치료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하거나 장치를 사시는데 조금 이해가 되는 경우들이 많고요. 예, 그러시면 그 코골이로 인해서 호흡이 좀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을 때 그럼 우리의 건강상의 문제들은 어떤 게 생겨나는지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우리들이 공기를 호흡하는 이유가 이제 산소를 온몸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네. 뇌에서는 정말 뇌를 활성화시키고 기억이라든지 그런 데 도움을 주고 이제 심장의 역할은 그런 산소를 온몸에다 쭉쭉 이제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네. 만약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우리가 무호흡증이라든지 아니면 저산소증 이런 식으로 산소가 몸의 포화도가 떨어지면 심장이 먼저 체크를 해요. 먼저 네. 센서가 있어서 네. 심장이 몸몸에 그 산소가 떨어지니까 내가 좀 더 움직여줘야 되겠다가 그런 식으로 심장이 막 무리하게 뛰죠. 우리가 달리기 100m 달리기 하고 나면 심장이 뛰는 게 같은 원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피가 굉장히 빨리 돌고요. 피가 빨리 돌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처럼 연세 있으신 분들이 보통 콜레스테롤 있으신 분 많으시거든요. 연세 있으시면 당뇨 있으시고 콜레스테롤이시고 근데 그 네. 콜레스테롤 자체가 보통 혈관이나 이런 데 붙어 있다가 피가 혈류가 빨라지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게 일부가 떨어져서 이제 혈관을 막아버리면 뇌로 가서 뇌를 막으면 그게 네. 스트로크이고 예. 다른 혈관을 가서 막으면 이제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어떤 이제 첫 번째로 피의 그 속도에 따라서도 무리가 되고요. 심장도 갑자기 막 뛰어야 되니까 고혈압 환자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별로 좋지 않은데 거기서 심장까지 무리하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 이렇게 심하신 분들은 다른 분보다 심장 질환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3배에서 5배까지 높기 때문에 네. 코골이 같은 경우에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온몸에 데미지를 입힐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니까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두뇌 활동이 저하되면서 또 예. 치매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나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호흡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학습 능력까지 저하된다라고 자료를 주셨거든요. 예.
보통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습에서는 굉장히 조심하시는데요. 네. 보통 학습 능력이 이제 코를 고른 이유를 원인을 보면 아까 얘기한 중에 이제 보통 축농증, 학생들 요새 알러지라든지 축농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이제 그러신 분들이 코가 막히다 보면 마우스 브리딩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코골이를 하게 되면서 코골이가 잠을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네. 잠을 깊숙이 못 자게 하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이 키가 가장 우리들이 요즘에 가장 키 크기를 바라는데 키 크는데 가장 바더가 되는 것이 어떤 잠에 대해서 제대로 못 주무는 것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발육과 또 그다음에 공부하는 집중력 떨어지는 것과 이런 면에서는 코골이가 정말 어린아이들한테도 많이 미치게 되는데 또 그렇다고 애들 코골이가 또 그 상중하가 있거든요. 네. 거기 맞춰서 하셔야지 또 다들 막 조금 코 고르는데 막 그거 가지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그런 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역시 옛날 어른들 말씀처럼 아이들은 쌕쌕 자는 것이 건강하게 아, 잘 그럼요. 자는 것이고 입을 벌리거나 특히 좀 예. 어린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자는 경우에 어른들은 그게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예.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입을 벌리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잘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좋은 조언이나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으시나요? 예.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을 쭉 빼면 입이 살짝 벌어지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누구든지. 네. 근데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턱이 작아요. 턱이 네. 자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게 에어웨이, 아까 얘기한 다시 원점으로 들어가서 에어웨이, 그 기도랑 관련이 애들은 턱이 작기 때문에 기도가 조금 작거든요. 네. 그리고 또 애들은 턴실이 크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데를 입구에서 많이 막는 경우가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코골은 많으신 애들이 코를 골아요. 거의 제 생각에는 거의 40%에서 60% 이상은 코를 쌕쌕이라도 골 텐데 네. 그 코 고는 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조금 어느 정도 코를 곤다 그런다고 뭐 다 병원 끌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고쳐주세요 이러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심한 경우는 한 번 정도 병원에 문의를 하셔서 네. 어쩌면 소아과나 아니면 저희 병원이나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아, 역시 이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그 정도의 상황을 또 살펴보고 거기에 맞는 또 개선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아닙니다. 네. 예, 김혁대 원장님 오늘 이렇게 코골이에 대해서 우선 설명 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모셔서 그게 조금 더 심한 정도가 수면 무호흡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다음 기회에도 꼭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런 표현으로서 당신 자신을 설명해 주시는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 가지고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흔히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는 말은 많이 해서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고 성경을 읽는 분들도 자칫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개념을 말하는지 이해하지 못하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목축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고대 이스라엘의 목자들과 같은 방식으로 양을 돌보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 말의 그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스라엘 땅에는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메마른 광야가 많이 있고요. 또 집 근처나 양울이 가까운 곳에 마실 물과 먹일 풀이 그렇게 풍족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자들은 자기 양떼를 가지고 또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또 혹은 양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는 곳이나 또 마실 물이 있는 곳을 찾아서 멀리 이동을 하고 노숙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낮에는 그 노숙하는 양들, 바깥에 들판에 있는 양들을 멀리서도 지켜볼 수 있겠지만 밤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나운 짐승이 밤중에 와서 양들을 물어갈 수가 있고요. 또 어린 양들은 쉽게 길을 잃고 헤맬 수도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목자는 양들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그 양떼를 끌어안고 또 이렇게 좁은 곳에 모여서 같이 노숙을 하면서 밤을 지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목가적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목동의 삶을 살고 양떼를 키우면서 살면 얼마나 우아하고 아름다울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을 하시게 되겠지만 실제 목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고단하고 사실 그 짐승과 함께 몸을 부딪히면서 뒤엉켜 사는 목자에게는 얼마나 그 짐승 냄새가 나겠습니까? 씻겨주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그 먹이와 또 분뇨의 냄새가 날 텐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해주신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감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부들에게 가까이 가보셨습니까? 어부들은요, 그 몸에서 아무리 씻어낼래도 씻어낼 수 없는 그런 생선 비린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냄새가 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생선을 잡아주시는 어부들이 참 고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되죠. 시장에서 일하시는 어머니들의 투박하고 굳은 살 베긴 그 흙 묻은 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족과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손은 팅팅 붉고 흙이 묻고 갈라진 그 어머니들의 손은 보기에는 좀 그렇게 보이지만 정말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당신은 양의 문이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는 양들의 냄새가 나고 양들의 지저분한 것을 온몸으로 함께 부딪히면서 돌봐주시는 그 사랑을 느껴지게 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에게서는 생선 냄새가 아니고 양의 냄새가 아니고 사람 냄새가 나실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땀도 나고 또 여러 가지 이 채취가 피곤하게 지치고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풍겨날 수 있는 인간의 외면과 내면 속에 있는 지저분한 냄새까지도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 안에 들어가고 나가며 생명 양식을 공급받으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보호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가면서 생명 양식을 풍성하게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문에 들어가고 나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학생들은 학교 문을 지속적으로 드나들면서 3년, 4년 지나게 되면 학교에서 지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정한 장소, 교회를 계속 드나들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어떤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나가는 만남과 교제가 지속되는 것이 그 내용이 채워지는 과정을 이렇게 시간적으로 축적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가고 나가고 지속적인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 보시면요, 두 종류의 사람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부자 청년인데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못하고 재물에 대한 근심 속에서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졌습니다.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에게 들어가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집안에 모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모셔드림으로써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이 집안에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해 주셨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의 병실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따님이 오랫동안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가자고 부탁했었는데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고 계시는 그분이 중병으로 입원하시게 됐어요. 저에게 따님이 부탁하고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병실에 와도 혹시 거절당하거나 싫다고 하실지도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그 병실에 찾아가 보니 의외로 저를 좀 반갑게 맞이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바로 삭개오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오겠다고 하니까 환영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을 영접하는 삭개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읽고 병상에 계시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식구들이 놀랐어요. 어머님이 놀랐어요. 따님이 놀랐어요. 우리 아빠가 기도할 때 아멘을 할 줄 몰랐다고.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귀찮다고 왜 기도하냐고 밀쳐내거나 거절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의외로 정말 고개를 숙이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나중에 아멘까지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 가정 가운데도 주님의 구원이 이제 찾아오시고 영접하는 마음이 열려진 것을 보면서 기뻐하시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제가 그 병실에 엊그제도 2번째로 갔었거든요. 이번에는 중간에도 아멘 하시더라고요. 어서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삭개오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안 찾아오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내 집 문 안에 들어오시는 게 반갑고 내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는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이 그 인생 가운데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문 안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사람 냄새가 납니다.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기쁨과 감격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쁘게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새로운 삶,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예수님이 선포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그런 구원의 선포를 들으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시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